우리가 지금 각자 회복의 은총을 입고 교회도 무너진 재단 수축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영국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 중에 선도주자 중에 한 명이 리차드 코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 무너져가는 영국 교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1가지 원칙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약자들이 교회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교회는 너무 돈 많고 신분 높은 분들만 나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살아야 되는 나는 그 교회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형제가 아직도 그 말이 들립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 애쓰면서 눈물로 훈계했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다,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 바울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담낸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사역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바로 진리보다도 이해관계가 앞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 지금 시작입니다마는 월요일 날 하셨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전에 가서 뒤엎으시는 거였어요. 무엇을 뒤엎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하는 자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때로는 그게 비둘기라 할지라도, 돈은 아니라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든지 인맥이 없든지 하면 무시받고 냉대받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나 지연이건 학연이건 재력이건 연결고리가 있으면 교회 생활하는데 특혜를 누리고, 이건 주님이 오셔서 다 뒤엎어버릴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난주간 월요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건 혹은 교회 지도자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분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 생활하는데 편하고 불편하는 것을 결정짓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뇌물의 속성 중 하나가 딜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난주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믿기로 거래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뇌물 요구한 거예요. 은 30냥 주면 팔아먹겠다. 아주 당돌한 뇌물 요구하는 당돌한 인간이었지요. 그 요구에 대제사장들이라면 그랬어야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본인에게 잘해주고 애썼던 스승을 배신할 수 있냐. 우리가 예수는 미워하지만
나는 짐승 같은 너 같은 인간하고 우리가 상종하는 사람들인 줄 아냐? 하고 큰 소리치고 고통하고 책망했었더라면 가룟 유다는 부끄러운 줄 알고 어쩌면 회개하고 자살하는 일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뇌물을 요구했던 가룟 유다나 뇌물을 요구한다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뇌물 주는 대제사장들, 이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장막에서 읽어야 될 사무엘하 16장 17장도 실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뇌물을 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뇌물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의 기준이 뭡니까? 그건 거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 받고 멀쩡한 사람도 내 그 사람한테, 그분하고 껄끄러운 사람에게 내가 돈을 받고 있고 신세진 게 있는데 하고는 졸지의 죄인으로 둔갑시키고, 그리고 죄인이면 갑자기 뭔가 나에게 혜택 주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두둔해주고, 이게 뇌물이라고 출애굽기 신명기도 실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뇌물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반드시 대가 요구합니다. 영안을 어둡게 하고 판단력 흐리게 합니다. 뇌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 고난만 위험한 게 아니고 뇌물이 아주 위험합니다. 아니, 환난 고난보다 뇌물이 더 위험해요. 어떤 분 보면 환난 고난 역경이 있을 때는 잘 버티고 멋진 신앙의 행보를 걸어갔는데 극복하고 나서 문제 해결하고 나서 뭔가 자리 잡았을 때에 뇌물 받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뇌물 받잖아요. 어떤 상황이건 일단 뇌물을 받으면 뇌물 준 사람의 꼭두각시처럼 구는 것도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것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배신하는 행위지요. 그러면 왜 시바는 다윗에게 뇌물을 주었습니까? 왜 교회에서 꼭 돈만 줘야 뇌물입니까? 이런저런 이해관계 속에서 뭘 혜택을 주고 바라는 거, 그게 다 뇌물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대가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바는 왜 그랬냐 그러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파서 다윗에게 뇌물을 준 겁니다. 그러자 그 뇌물을 받자 다윗도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사실 여부 확인하지도 않고 미혹됩니다.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선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 제발 공평무사해야 빛과 소금으로 사회생활하는 겁니다. 공평무사하지 않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나 뇌물을 준 사람들의 입장에 자꾸 선다. 그러면 하나님의 파트너 되는데 문제가 있지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윗이 자신에게 뇌물 줬던 시바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번복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고칩니다. 이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잘못한 그것이 있을 때에 그걸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지 않고 진리가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애쓰는 교인들이 많아야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잘못된 거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도 그렇지 세상에 있는 공동체 치고 완벽한 사람이 누구 하나 있겠어요? 다 잘못이지.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상하지. 누구나 다 오류 범할 수 있지요.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회개하는 것을 지조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폭들과 함께 못된 짓 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조폭들과의 의리 때문에 계속 범죄한다. 그게 의리입니까? 그건 범죄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돌아서는 것은 지조 없는 게 아니고 거룩한 행보를 내딛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꾀임에 넘어가서 결정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내가 미련했다고, 어리석었다고, 오판했다고, 몰랐다고, 꾀임에 넘어갔다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 찾아가면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 다윗은 자신이 내린 결정조차도 그래도 내가 왕의 체면이 있지, 내가 일단 한번 말한 이상, 그러면서 잘못된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고집불통이 아니었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먼저였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아니 교인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지. 그럼 그때마다 진리로 계속 수정해가고 고쳐가고, 그게 개혁이지요. 날마다 개혁하는 그 신앙, 고쳐가는 그 시간,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신앙,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요. 이게 바로 매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그래 이 다윗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범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뇌물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유도 없이 돌 날리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단칼에 요절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엄청나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부하 장수들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다윗이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 같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저주하게 버려둬라. 잠언 말씀이죠.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처럼 내게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 저주하든 말든 내비두어라. 기분은 나쁘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 저런 정말 죽은 개 같은 저런 녀석이 날에 돌을 던지고 그래. 그런데 내버려 둬라. 왜?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다. 이러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수치 당하도록 허락하셨으니 나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살아가는 다윗이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기에 이런 환난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기에 때론 환난 허락하셔요. 주일 성수 한두 번만 빠져도 시험거리 생기는 분이 있죠.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일 성수를 여러 번 범해도 어떤 환난이건 어려움도 없더라. 그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수를, 본질을 짚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대로 사생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분 표현대로 주일 성수 한번 범했다고 회식 자리 가서 술 먹고 그리고 나서 이내 토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거 복 있는 분이에요. 뭐 술 먹어서 복 있다, 뭐 토해서 복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주일 성수 한번 그랬다고 이런 일 생기고 가다 갑자기 막 사고가 나고 그거 복 있는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는 심령에게 주시려는 복 걷어찼으니 하나님도 화가 나서 사랑하는 자식이면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화가 나서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못된 악인들 보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면 갑자기 예민해지셔가지고 아니 회식자리에서 술 먹은 거 가지고 왜 토하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쨌든 복받을 기회 활용하지 못하고 은혜 받을 기회 놓쳤던 다윗에게는 이런저런 슬픔이 몰려옵니다. 자식이 애비의 여인들을 건드리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압살롬의 만행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빨리 정지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상태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성취하도록 하실 때에 때로는 사탄이 술수 부리는 것도 심판의 일환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혜롭다고 하는 아이도벨에게 아주 악한 꾀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건 바로 공개적으로 압살롬이 다윗의 여인들을 건드리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라고 하는 꾀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대세 굳히기 위해서 그 수법 쓰는 겁니다. 이제 다윗과 화해할 가능성 이미 물 건너갔다. 그래도 부자지간인데 또 어떻게 하겠지. 그러면서 은근히 다윗 편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까지도 완전히 휘어잡으려고 저 정도는 화해할 가능성이 없어. 아니 압살롬이 지 아버지 여자들 공개적으로 건드렸잖아. 이제는 대세 따라가야지. 이렇게 다윗의 지지층들을 와해시키려고 여러 계획 속에 꾀를 낸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꾀입니까? 근데 왜 또 아이도벨은 그 수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까? 아이도벨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진리냐 아니냐는 자기가 말할 수 있을 때는 말해도 이해관계가 걸리면 더 이상 진리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게 편한 거 선택하는 게 보통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대부분 심리입니다.
이것을 이용했던 게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괴벨이라고 하는 선전장관 등을 통해서 아이고 독일 사람들 뭐 이성적이고 에이 소용없어, 인간은 다 뭐 오나지 데스네, 뭐 비슷비슷하다니까, 그러면서 못된 짓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살살 구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신학자들도 넘어갔고 목회자들도 넘어갔고 뭐 교계 지도자들 말할 게 아니라 뭐 식자증 다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독일 역사 아시잖아요.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나 괴벨의 원조격은 실은 이 압살롬하고 아이도벨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런 백성의 심리를 간파하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도 희생제물로 선택한 겁니다. 파워게임에 혈안이 되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왕이지요. 역사도 그렇잖아요. 파워에 혈안이 되면 뭐 아버지 이성계도 어려서는 아버지 따라다녔지만 딱 파워 맞들리니까 이성계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파워 게임의 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분 마음을 십자가에 빨리 못 박아야 돼요. 이는 분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물론 이런 압살롬의 생각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흥망성쇠 주관자는 하나님의 소관임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보통 사람은 다 넘어가지요. 그러나 기도의 장막 세우고 말씀의 장막 세우는 다윗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딱 붙드시니까는 오히려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도달했어요. 막다른 길에 다다르다 보니 이제는 무서울 것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이판은 사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7.8기 그런 의인의 신앙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혀 힘을 쓸 수 없어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불행의 물속에서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조금 더 실신까지 시켜야 건져내서 후유증이 없듯이 말입니다. 힘을 쓸 수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할 때 강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 적 스미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가 하나님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심을 나타내실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내가 누군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막 몰아가신다,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더 이상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럴 때에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찬스 주신 겁니다. 그저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은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간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굳세고 강해 보려고 그런 티를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결과 보십시오. 뭐가 있나? 더 꼬입니다. 안 됩니다.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근황만 딱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있으면 거기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뒷산에 보니까는 뭐 늘신 날씬 통과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해보셨어요? 어디 놀이터 가면 내 몸이 날씬한가 늘씬한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있잖아요. 안 해보셨는가 봐.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난관이 그런 거예요. 이건 네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네 배에 들어갔다. 너는 통과 못한다. 그건데 내 힘으로 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되더라. 안 해요. 그건 뻔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잘난 척했어도 속으로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통과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침묵하셨습니까? 따지듯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 주간에 내가 나가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두고 봐요. 이런 분은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러면 내 방법 해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인간은요, 신락 같은 가능성 하나만 있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했을 때 신락 같은 가능성, 내가 그때 그랬지 하면서 자기 자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건 못 보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말씀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저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사 나를 저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야, 하나님만이 내 힘이다. 요런 간증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자시여 회복은 총을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 하겠다고 외치는 나, 아직도 죽지 못하는 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천무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맘 먹고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맘 먹고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